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만일 누가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우리의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든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마음이 언짢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되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시험이 된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내가 못하러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오. 나는 내 일을 하겠소. 우리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갑시다.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진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당신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감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말에는 예수님을 시험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 배후에 누가 있음을 보셨습니까? 사단이 있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에 섰거라 아주 엄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을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그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유명한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순환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만류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 만류한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류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좀 더 깊이 읽고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고자 한 말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오. 당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오.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섬겨봤자 사람에게는 손해가 될 것이오. 그러니 당신의 일부터 먼저 챙기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을 힘들게 섬겨봤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줄 것 같지 않으니 당신만 손해를 보는 것이요. 이런 말로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만일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우리도 넘어지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넘어진다는 말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넘어진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은 사탄이 무슨 뿔이 달린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도끼로 사람의 이마를 깔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인다고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상식적인 말,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속에 사탄이 하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안톤 레비라는 미국 사람이 사탄의 바이블이란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이었는데 일반 서점에 가면 서가에 그 책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겁이 났습니다. 사탄의 바이블이라니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글이 거기에 담겨져 있으며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 책을 사서 읽는다는 말일까? 겁이 났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인터넷 아마존은 인터넷으로 책을 파는 사이트가 아닙니까? 거기에 수많은 책에 대한 소개가 실려 있고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의 독후감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사탄의 바이블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 책이 무슨 내용일까? 그 내용 설명을 봤더니 그건 우리가 사탄의 바이블이란 말을 들으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사탄이 무슨 어두운 비밀스러운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저자가
종교적인 관점을 탈피해서 인간이 인생을 해석하면 인생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글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과는 상당히 다른, 인간이 종교적인 생각을 탈피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한다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보편적인 내용을 쓴 것이고, 그 책이 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는지 저는 비로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상당히 신선한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책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만큼 어필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한 것은 그 제목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닌 이유는 사탄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한 말이 결코 우리가 무슨 지옥에서 오는 어두운 비밀스러운 무서운 그런 말이 아닌, 인간의 상식에 부합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겨야 되고 사람은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그 말 속에 사탄의 속삭임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상식적으로 사람이 당연히 자기 일을 먼저 챙기고 자기의 이해를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든 예수님을 섬겨야지, 당연한 것 아니냐? 내가 내 일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내 일을 챙겨줄 것이냐? 당연하게 생각되는 세상의 지혜 속에 사람을 신앙적으로 넘어뜨릴 수 있는 마귀의 무서운 거짓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세상에서 듣는 많은 말이, 그게 사탄의 말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어긋나는 모든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인간의 모든 사상은 결국은 믿음을 만류하는 것이고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 속에 사탄의 말이 들어있는 것을 분별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감동해서 말하지 않으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말 속에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생각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많은 말을 나누는 것이 서로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의거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무심코 던지는 나의 의견이라든가 나의 생각이 상대방의 믿음을 해치고 상대방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던 것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말을 하는 자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이 충분히 그게 옳은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말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사람이 입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러분의 그 입 다 가지고 음식을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음식이라도 드시면 음식을 드시는 동안에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저마다 다이어트를 하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말을 하게 되면 차라리 말을 하려면 우리의 신앙과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바둑에 대해서 말을 하신다든가, 인공위성에 대해서 말을 하신다든가, 무슨 이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서로의 의견을 말하게 되면, 자녀의 교육이든 가정의 재정이든 무슨 남편의 은퇴이든 이후 노후 설계든 나의 신앙이든 교회 직분이든, 이러한 우리의 그 나의 중요한 관심사에 대하여 서로 섣불리 의견을 말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실수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그리고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축복을 하셨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들의 교황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신학적인 근거가 바로 마태복음 16장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교황제의 권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세워진 그 땅 속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순교를 했고 베드로가 거기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 위에 성 베드로 사원을 지은 거니까 정말로 문자 그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쉽게 인용하지 않는 성경 구절은 바로 그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에 섰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꾸중하셨다는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조금 후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순환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만류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셨지만 혈육으로 말을 하게 되니까 주님을 만류하는 말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게 그냥 육신에서 나온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사탄의 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위험한 일입니까? 사람이 참으로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의 입으로 단물이 나왔다가 쓴물이 나올 수가 있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권세가 중요하고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기복이 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후에도 베드로가 외식을 떤 것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을 때 처음에는 유대인들, 이방인들하고도 같이 어울리던 사람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는 위선을 행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든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런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해해야지. 그 사실을 간과하게 되면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는 것이 신앙에 대하여 실망하는 것과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야 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맞는 말이에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질문을 가끔 해야 돼. 모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사람을 봐서는 길이 없어요. 사람을 봐서는 불가능해.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랍다는 게 정말 놀라워지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구원의 섭리를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말,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 이삭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비롯됐지요.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이삭에게도 유익이 되고 아브라함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속에 사람의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면 사람의 문제도 해결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의 일부터 관심을 갖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도 못 이루고 사람의 일도 못 이룹니다. 그게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진리.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마 여러분은 당연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일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과 같은 특별한 분은 하나님의 일을 항상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5일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일 속에 내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함으로써 내 일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하나님에게 덕이 되는 것이 내게 덕이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그것이 나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 나는 너무 급하고 나는 사정이 급하기 때문에 나는 내일부터 먼저 추구하겠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나는 넘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넘어집니다. 그 원리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무든지. 이 말은 누구든지, 초신자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평신도든 성직자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건 아무든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이 원칙대로 사셨어요. 예수님도 예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도 이 원칙대로 했더니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했더니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그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공동의 영광을 나누신다는 뜻이, 공동의 영광.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도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도 돼. 마치 형제들이 서로 옷을 같이 입는 것과 같아요. 형의 옷이 있고 내 옷이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가 형의 옷을 입고 때로는 형이 내 옷을 입고 내가 때로는 형의 구두를 신고 때로는 형이 내 구두를 신는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공유하세요.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당신의 영광으로 온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갚으리라. 우리가 이 은행에 상품을 들면 만기일이라는 게 있죠.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만기일을 못 기다리고 그 이전에 환불을 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까지 까먹어요. 그러나 만기일까지 기다리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풍성한 액수를 돌려받는 것처럼 결국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사람이 모든 이 좋은 것을 이 땅에서 까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영광도 부귀도 축복도 다 이 땅에서 다 까먹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 받을 상급이 없어요. 너는 이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입고 갈 옷이 있는가, 입고 갈 옷이 있는가를 생각할 것뿐만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 과연 받을 상급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